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기쁨이 함께 하시고, 제가 40일 금식 네 번째 날 아침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금식에 동참하셔서 6월 3일 대통령 21대 대통령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금 나라와 민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제 나름대로 하는데, 혹시 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동참하시고, 뭐 열흘도 좋고 5일도 좋고 뭐 한 끼도 좋고,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어저께 보니까 아마 앞으로 3일 금식을 좀 하자. 그렇죠. 아수르의 니느웨 성도 3일 금식하고, 그죠? 그 왕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켜서 멸망할 나라가 구출을 받았던 것처럼, 에스더도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민족이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푸림절을 새롭게 절기를 만들고, 죽어야 될 날 살아서 완전 역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금식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지도자 아주 훌륭하십니다. 다 같이 동참하셔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들이 육체를 힘들게 하고 혼을 괴롭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신앙의 단계로 함께 들어가기를 바라고, 오늘은 또 이제 충무공의 날입니다. 1545년 4월 28일 탄생하셨죠. 충무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무공들이 나라에 무공을 세워서 죽은 후에 충무라는 시호를 받은 사람을 높여서 충무공이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분들로 이제 주로 이순신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김시민이나 남이, 정충신, 정종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힘쓴 분들을 길이 높이고 오랫동안 생각하여서 역사 속에서 빛나게 만들어야겠죠. 우리 이번에 123 계엄을 통해서 보니까 진짜 무공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반역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반역훈장 받을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항상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주 훌륭한 멋진 분들, 우리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님 같은 분 아주 그냥 아주 뛰어나시지. 또한 이제 경호처에도 아주 훌륭했던 두 분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그래도 지금 자유대한민국의 곳곳마다 많지는 않지만 아주 무공훈장을 받아야 될 유공훈장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곳에서 살아나가게 하는 그 정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4절. 자, 창세기로 소돔과 고모라로 준비 출발 도착. 자,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에 솟았더라까지 했고, 24절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리셨고, 어저께 여기까지 봤네요. 유황과 비를 빛처럼. 비가 많이 오죠. 비 오면 막 개수가 몇 개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이 보슬비에서부터 막 소낙비까지, 그냥 크기가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채를 가는 채도 쓰시고 굵은 채도 쓰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예, 콩고물이 아주 가늘기도 하고 그죠? 모래도 그렇고 그죠? 과일도 걸러낼 때 그 구멍마다 다 다르고 계란도 그런 것처럼 섬세하게 했는데 여기는 막 불과 유황을 비처럼 하늘에서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저 하늘에는 하늘문이 많아요. 외경에는 문이 12개가 있대. 여기 성경에는 몇 개라고는 나오질 않는데 하늘 창문을 열고 비를 내리시고 창문을 닫고 비가 닫았다고 창세기 7장 12절 8장 7장 11절 8장 2절에도 그죠? 근데 뭐 저 창조과학에는 비가 윗물이 다 쏟아졌다 그러죠? 아니야. 윗물은 절대 쏟아질 수가 없어. 그거는 가뭄문이기 때문에 돔이야 돔. 그러니까 성경을 아직 못 보는 거야. 윗물과 아랫물로 만드신 게 이게 윗물이 다 쏟아지면 감옥에 탈출하죠. 우리 인간은 여기에 갇힌 거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타락한 루시퍼와 천사들 때문에 이 물감옥을 만들었고 우리들은 이 땅에 온 이유가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어차피 여기 와서 쿠데타에 의해서 마귀 쿠데타에 의해서 다스리러 왔다. 교도관으로 왔다. 오히려 정복당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 개념으로 보면 성경이 좀 잘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천년왕국 7천년 끝나가면 8의 세계에서 이 땅은 다 불타버리죠. 쓰레기통이니까 다 불태워서 유황불에 불못에다 그냥 다 집어넣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여기도 참 풀리지 않는 숙제가 몇 개 있는데 연결되지 않는 고리가 퍼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렇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25절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되엎으셨더라. 성읍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 하듯이 마을의 크기 군, 시, 도 하는 것처럼 성읍들과 작은 거죠. 그렇게 큰 거지 크진 않은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 거기에 거주하는 그 국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을 완전히 그 기경해 버렸어. 우리가 겨울 지나고 농사 짓는 분이 그 쟁기를 가지고 소가 앞에 갔으면 이리 해서 그냥 땅을 그냥 뒤엎죠. 왜 그러죠? 땅 속에 이제 그 어떤 영양분 내지는 그게 겨울 지나면서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공기나 여러 가지 이제 산소 문제 같은 게 여러 가지들이 잘 안 돼. 씨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옥토버스에 뿌려져야 되는데 꼭 길가박 같은 부분에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니까 밭을 기경해버리는 거, 갈아버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뒤엎어 버려야 돼요. 판가리 판가리 할 정도로 판 갈지 않고는 이 고기를 구워야 다 타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도대로 뭔가가 고쳤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고쳤어야 될 부분들이 완전히 그냥 뭐 자유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그래도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이 부분적으로 나라가 썩었고 망했다라고 갖고 있었지만
모든 정보가 대통령한테 오니까 이건 생각 이상해. 완전히 어떻게 고쳐 쓸 수 없는, 뭐 선관위가 뭐 말이 통해, 대통령이 말해도 안 돼, 안 돼, 안 돼. 뭐 법이 뭐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판가리, 계엄을 실시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계엄에 의해서 살아온 나라야. 계엄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거야. 우리나라가 계엄을 뭐 15번인가 했대네요. 하여튼 뭐 이승만 대통령 때 5번인가 했고, 박정희 때 4번인가 했고, 최기화 대통령도 대행으로서도 대통령으로서의 1번인가 했고, 전두환 때가 1번인가 2번인가 뭐 하여튼 보면 10대 번을 했대요. 그래서 공산화를 막은 거죠. 나라가 시끄럽고 이상하게 되는 걸 막은 거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고비 때 이 계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판가리를 했던. 너무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깜짝 놀래고 속았을 뿐이지, 실상은 진짜 잘한 거죠. 그냥 뒤엎어버렸어. 그냥 뒤엎어버렸어. 우리가 씨름하다 보면 아주 멋진 기술이 있어. 이 뒤치기라라. 제가 예전에 이제 키는 지금도 덩치가 적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우리 2학년 씨름 체육 시간에 이제 저 반별, 그 반별이 아니고 학교 그 씨름 대회가 있었어. 그래서 반 대표들 뽑는 데서, 저 같은 덩치로 씨름이 되겠어? 체급 따지지 않는 건데, 체급이 따지는 게 아니야. 그 천하 대회처럼 뭐 백두장사 무슨 장사 이렇게 해서 체급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 하는 거야. 제가 나가면 우리 애들 키 큰 애들은 뭐 180도 되고 나름 키급 160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런 애들하고 씨름을 하는데 힘이 돼요. 제가 뭐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그 덩치 큰 애하고도 내가 뭐 힘도 안 되고 뭐 내가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다가 내가 촥 하면 이렇게 내 뒤로 넘어가 있어. 그런 기술이 나한테 있더라고. 제가 이제 동네에서도 씨름을 제법 잘했어요. 우리 예전에 석수중앙교회 우리 정봉진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분 한 180 이상 되고 막 이 키로수가 꽤 나가지. 나하고 씨름을 해도 내가 그렇게 저기 하진 않아. 힘에 딸리고 막 간당간당하지만 내가 잘 안 넘어가. 근데 이제 나를 연구하고 그러면 내가 이길 방법은 없어. 나를 잘 모를 때는 내가 그게 좀 역전의 가능성이 있어. 뒤치기가 있어. 근데 이제 나를 잘 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방비하는 거지. 뒤치기만 안다고 하면 된다. 뭐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내가 체력에 딸려서 지고, 힘이 딸리니까, 일단 힘이 딸리니까 조금 시간 지나가면 져. 근데 이제 나를 잘 모르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나한테 뒤치기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엎어버린 거야. 엎어버렸어. 이 천지는 실상은 천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려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주 시간이 안 됐는, 시간이 돼야 7일 돼야 이 쓰레기 소각장 가서 태워버리는데, 여기는 이제 이틀 조금 넘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틀 조금 넘었는데, 지금이 한 BC 1900, 지금 예전까지 한 4000년 전이니까 한 이틀 지난 거야. 근데 여기는 막 완전히 그 음란이라는 죄악이 그냥
그 땅 자체를 다 더럽혀 버렸어.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땅도 안식하래. 땅도 안식하고, 예? 땅이 부르짖고, 이 땅이 왜냐면 우리는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료가 이 땅하고 연관이 돼. 땅하고. 그래서 우리 막 돌들이 막, 예? 소리치고, 이 땅에서 만든 이 흙덩어리, 흙의 밀도가 단단한 돌로 맞아 죽고. 예. 어우, 야, 이것도 번쩍 우리 하나님이 뭔 가르쳐 줬네. 어유, 뭔가. 예. 이 돌도 흙이거든요. 밀도가 단단할 뿐이지. 예. 그러니까 싹 엎어서 네가 잘못한 것들, 너의 구성체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박가리 해버린 거야. 뒤엎으셨더라.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성경에 16번이나 이제 언급이 돼요. 16번. 성경에서만.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배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소돔과 고모라 이 죄가 이것이 망하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교회들은 어떤 목사들은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난 이런 게이들, 남자와 남자 간에 레즈비언, 여자와 여자 간에, 그 다음에 그냥 막 그 두 성을 왔다 갔다 하는 뭐 LGBTQ 이런 거, 뭐 레인보우 무지개의 그 형상을 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아주 깃발로 쓰죠.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이런 단체가 많아. 단체만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들, 목사들이 죄를 죄라고 안 해. 성경을 안 읽거나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래. 그러면서 교회에서 먹고 살아. 이런 성도들도 참 불쌍한 건데 자기 목사가 자기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야. 목사가 속이면 속이는 대로 속고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예? 영분별이 안 되는 거야. 영분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성경 1시간에서 여유 되면 2-3시간씩 읽고 출근을 하라고. 그래야 살아. 그렇지 않으면 그런 목사 만나가지고 이름은 좋고 잘생기고 명망이 있다 그래서 그런 목사 쫓다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불과 유황의 불 속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운, 이런 정이 아니요. 신앙생활은 지옥이냐 낙원이냐,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이것이 문제로다. 굉장히 이거는 신앙생활은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야. 당신 목사 믿었다간
배나 지옥 자식 될 수 있어. 그래서 당신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뭐 대단해도 70%만 믿어. 70%만. 지금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변질이 돼요. 응? 뭐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 여자 문제인지 재산 문제인지, 어떤 자손 문제인지, 그냥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확 좌회전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지금 약점에 잡혔든지 악령에 의해서 지금 조정이 되고 있어. 그런 목사들, 아주 뭐 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런 목사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26절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 뭔가 변화를 싹 주는,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장면 나왔다가 갑자기 싹 바뀌죠. 또 이 장면 나왔다가 갑자기 싹 바뀌고, 그죠? 그러면서 등장인물들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재미를 환원시켜서 지루하지 않게 몇 가지의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려서 진행을 시켜나가죠. 우리가 이제 노래도 똑같아요. 장조곡이라 해서 꼭 장조만 있는 것도 있지만 장조와 단조를 쓰고, 때로는 거기다 증화음과 오그먼트와 디미니시, 감화음 그런 것도 쓰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분배시켜서 하면 음악이 어떤 전문가가 봤을 때 어우, 이 사람은 굉장한 뭔가 노력과 애를 쓰면서 작품을 만들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죠. 뭐 그 작품이 좋냐 나쁘냐 차원을 떠나서 그 전문가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나 뭔가 변화를 시키는 거야. 롯의 아내는 여기 롯의 아내도 이름이 안 나와. 특히 여자들은 이름을 잘 하나님께서 안 밝혀.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은 이름 자체를, 사람은 그 표사유피 인사유명이라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긴다는데, 여자들 중에 이름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야. 사라 같은 사람, 아비가일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이런 이름들이 돼야 돼. 근데 여자들은 이름도 잘 안 밝히는데 특히 죄 졌다면 안 밝혀. 지옥 간 부자도, 그죠? 부자도 이름을 안 밝혀.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혀. 여러분들이 이름이 어디에 남아있느냐? 생명책에 남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그 행위대로 다 시험 봤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물론 그 개념에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개혁교단들은 이걸 잘 구분 못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다 하나님의 심판함에 서는 곳으로 봐. 근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석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은 달라. 저 생명책과 사망책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가 아닌, 여기는 생명책만인 거지. 그러니까 저기는 어떻게 보면 사망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고, 여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도 심판 개념보다는 상 받는 개념, 합격을 했는데
합격자 중에 그냥 합격. 그러나 상을 하나 받는 애, 둘 받는 애, 셋 받는 애, 넷 받는 애, 이런 개념. 우리가 이제 졸업하면 다 졸업을 하잖아. 근데 상 받는 애는 몇 안 되죠. 그런 개념이야. 그런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 행위책에 이 기록된 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순간 심판받고 나서 그냥 쫙 열리면서 지옥으로 팍 잠수. 이런 개념이에요. 롯의 아내는 롯의 아내는 성경에 보면 구원받았다는 이름이 어떤 근거가 없어. 롯은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한 가정 안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가문의 누구다 그런 거 막 자랑하지 마라. 물론 그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 영향 따라서 도움이 많이 입지만 그것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 내 믿음이 지금 어떠냐, 그게 중요해.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그 천사나 롯의 뒤에서 우리는 뭘 해도 앞장서야 됩니다. 정말로 훌륭한 군인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죠. 응?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근데 뒤에서 눈치 봐가면서, 지금 신앙인들도 지금 눈치 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 목사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막 위기경에 빠졌는데도 뒤에서 아직도 계속 눈치 봐. 아주 훌륭하십니다. 뒤에서 또 뒤를 돌아봐. 앞에 가는 사람은 뒤에 안 돌아봅니다. 앞을 향해서 가죠. 근데 이제 뒤에 미련이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뒤돌아보면 사람들이 볼까봐 뒤에서 아무도 안 보나, 앞만 보고 가니까 뒤에서 자기는 뒤를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거야. 그리고 뒤로 돌아보고 결국은 망해버려. 여러분들 좋은 일은 항상 앞장서십시오. 앞장서요. 진짜 무언가 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앞장서서 먼저,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앞장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룰 수 있는데 다들 망설여. 뒤에서 뭔가 저 사람이 얼마 하면 나도 얼마 해야지, 이런 개념도 있고, 하여튼 막 인물이 안 돼. 그러면 먼저 내가 제가 하겠습니다.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왜 뒤에서 뒤를 돌아볼까요? 망할 곳이 빠져나가라는데 거기 왜 볼까? 거기에 자기 재산이 다 있어. 집도 거기 있잖아. 집이 거기 있고, 그 당시에 지금에 비하면 뭐 잽도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또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서 가전도구가 굉장히 좋았을 거란 말이야. 장신구, 보석, 거기다가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아들들까지 있었다고. 아들들. 12절에
아들들. 근데 지금 아들이 내 옆에 없어. 지금 딸도 넷 중에 둘밖에 지금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맨 앞에 가고 두 딸이 뒤에 서고 그 뒤에 지금 아내가 지금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지금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왔어. 아마 이 아들들은 그 문화에, 섹스 문화에 아주 그냥 밤새도록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아직 안 돌아온 거야. 새벽까지도 안 돌아왔어. 천사들이 끌어내는데도 안 돌아왔어. 그러니 이 생각 저 생각 저거 다 두고 아무것도 못 갖고 나오고, 네? 챙길 시간도 없고, 아들들까지도 막 그냥 엄마 마음으로서는 당연한 거지.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유비무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망할 도시에서 떠나야 됐고 구별돼야 됐고, 에? 근데 아파트 30억짜리 20억짜리 자가용 많은 어떤 금은 폐물 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못 떠나는 거야. 지금 현대인들의 그 어떤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어. 떠나야 할 당신 마음 괴롭더라. 떠나야 돼. 떠날 땐 떠나야 돼.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야 돼. 어떤 사람은 그 동네를 떠나야 돼.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죄악에서 떠나야 돼. 돌아와,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첫사랑에서 멀어진 사람들 돌아와야 돼. 컴백 베이베. 이것도 복음성가네. 컴백 베이베. 이게 복음성가네. 복음성. 뒤를 돌아보더니 미련이 많으면 안 돼.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지금 옷이 없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본인한테 물어봐봐. 지금 주님이 야 내가 너한테 갈까 그러면 아유 잠깐만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 지금 롯의 아내와 같아. 왜? 지금 이 집 사는 지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집 사놨는데, 저 많은 재산, 저 금고에 있는 금들, 은행 통장에 있는 똥글뱅이, 그거 좀 쓰고 가게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롯의 아내 모양이야. 여러분들 가진 거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그거 막 모으려고 애쓰지 마. 자꾸 버리는 연습에 쓰는 연습, 주는 연습. 자꾸 주면은 받는 것보다 기쁘대잖아. 그게 다 하늘 상급이야. 그게 달란트를 오히려 달란트를 개발한 거야. 꼭 우리들은 어떻게 장사해서 남긴 것만 그것으로 이제 어떤 비유를 하는데, 그건 이제 육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쓰는 거, 그게 남기는 거야. 우리가 먹는 게 남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 자기 몸에 투자하는 게 남는 거듯이, 먹는 게 남는 거듯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게 남는 거야. 자꾸 베풀고 이웃들에게 주고, 길 가다가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라도, 여유 되면 10,000원짜리라도, 기분 나면 50,000원짜리라도 그냥, 이런 거 자꾸 세상에서. 교회에는 11조만큼은 최소한 해야 돼. 헌금 최소한 11조만큼은. 11조라는 이름을 안 가지더라도
그리고 세상에도 한 10의 1조만큼 쓰라고. 사람들이 11조 그러면 뭐 율법이니 뭐니 뭐 지옥 가네 그러는 11조는 율법 이전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을 만나고 나서, 응? 살렘 왕, 족보도 아버지도 어머니 없이 태어난, 그게 하늘, 응? 영계의 맥을 타고 난 사람은 그 제사장한테 10의 1조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율법이야. 율법은 그건 나중에 정해진 거지.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지옥 갔다 오시고 나를 구원했는데 10의 1조를 못해? 10의 9조 달라고 줘야지.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뭐 이 땅에 와서 뭐 빈손으로 왔지, 뭐 내가 갖고 온 게 뭐 있어. 다 이게 하나님 거 빌려서 지금 빌려서 쓰는 건데.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어. 소금 기둥. 사람이 순간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야. 이게 2부의 선악과야. 여기 이 사람에 비하면 롯의 아내의 선악과. 말을 안 들어. 그래도 선악과 먹은 사람은 기회라도 줬는데 이거는 아주 망하고 망할 곳에서 끌어냈는데도, 우리 신앙인들 중에 제법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도 이 미련이 남아갖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갖고 뭔가 더 오래 살고자, 뭔가 더 많이 갖고자, 뭔가 더 막 욕심내서 하나님을, 성경 말씀은 관심도 없어. 무조건 아침부터 일찍부터 나가서 돈 그냥 돈. 이게 다 이걸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깨닫는데 안 봐,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마귀가 계속 바쁘게 만드는 거야. 돈 벌어라. 그냥 돈을 막 잘 벌려. 그러니까 막 재미가 있어갖고 지금 미친 짓 하는 거야, 지금. 롯의 아내처럼 지금 죽이려고 지금 마귀가 지금 올무를 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돈만 버는 거야, 돈만. 소금 기둥이 되는 거야, 소금 기둥. 응? 이게 지금 이 소금산, 응? 그 이스라엘은 지금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산.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소금으로 변화돼 버렸거든. 그 길이가 한 11km가 된대요. 11km. 너비는 한 1.5에서 2.5km 정도. 한 11km가 완전히 소금으로 염전이 돼버렸어. 완전 그냥 이 사해바다 밑에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고 소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드마가 있고 스보임이 있어. 쭉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빨리 피할 수 있게 그 소알로 간다는 거야. 소알로. 산으로 피해야 되니. 산은 시온 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산에 가서 예수님만 만나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거리 소알, 차로 한 10km, 10분 정도 거리래요. 차로 몇 킬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0km,
차로 10분 거리. 그러니까 그렇게 멀진 않은, 간신히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이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렸어. 그냥 소금 덩어리가 돼 버렸어. 예? 이때부터 이제 그 사해 바다가 되죠. 사해 바다. 그 전까지는 이 바다가 죽은 바다가 아니었죠. 죽은 바다가 아니었는데 소돔 고모라가 그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냥 소금이 되니까 그 소금의 짠 기운이, 이 100% 소금이 그냥 그 밑에 있으니까 물이 빨아들여서 그냥 그 넓은 바다가 사해라는 이름으로. 그 전까지는 무슨 바다인지 이 근거를 잘 못 찾겠어. 역사적으로도 이게 나올 텐데 그 어떤 게 그걸 밝히는 거를 잘 못 보겠어. 이게 망하는 곳 옆에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딘지,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장소에 있는지, 게을러 터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나라 민족은 망하는데도 입 다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좌파 편에 가 있는지 우파 편에 있는지, 이게 어느 쪽은 망할 자리야. 어느 쪽은 흥할 자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리. 그걸 잘 구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해버려 같이. 심지어는 거기 있는 물들까지도. 물들이 그냥 이 소금, 보통의 바다보다도 4배나 짜. 우리가 바닷물만 이게 마셔도 짜서 아유 짜 이러잖아. 그렇죠. 우리 해수욕장 가가지고 물 좀 이렇게 막 수영하다가 물 팍 먹어. 아 짜짜짜 이래. 4배나 짜니. 4배나 짜니. 이건 뭐 사해 바다에는 이 소금 밀도가 강해가지고 사람이 들어놓어도 안 빠져. 보통 물에서는 빠지거든요. 또 이 소금물의 밀도가 인간까지도 띄울 정도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사람이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소금으로 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령 보독죄라고 할까? 성령 보독죄를 누군가가 이렇게 명쾌하게 해주는 게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뭔가 오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주께 데려오니 주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무리가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했더니, 또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도 아니야. 교회에서 그러는 거야. 교회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 페리시즘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 당시의 고위층이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야. 비엘세붑, 마귀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이거지.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용서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성령을 거스리는 모독은 용서될 수 없어. 32절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인자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용서받는 말이 있어.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말이든지. 누구든지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령을 거스르는 말이냐. 이제 그 어떤 프레임이랄까, 어떤 왁구랄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령을 거스르는 거냐. 이제 그것 따라서 이제 우리 답이 막 엉뚱한 답들이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신학자마다 목사마다. 이는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 예수님 때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근데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 거스르는 이 거스른다 이것은 뭐냐면 다스린다의 반대편이거든요. 어떤 다스리는 왕에게 반역을 해서 거스리는 것. 이 거스른다와 다스린다. 이 거스르는 것은 지금 이 반대적으로 이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대적하는. 그런데 이제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여기서 조금 뭔가 힌트가 더 올 수 있어요. 우리 31절 32절에서는 잘 이해를 많이 못하는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알아?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걸 좋은 나무구나.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게 알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죠. 지금 갑자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이건 뭐냐면 나무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떤 행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무는 예수님으로 봐야 돼. 예수님도 좋고 성령도 좋고 하든지 마귀는 나쁘고 마귀의 일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든지 해라는 얘기야. 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완벽하고 다 좋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면 성령님이 하는 것도 그 열매도 다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러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에서 이제 이걸 이제 성령 회방자리라 그래요. 2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어. 29절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영원한 정죄의 위협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지녀가지고 마귀를 쫓아낸다는 이거야. 이것은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 함이더라. 요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우리 예수님 예수님 때만 해당되는 게 이제 성령 모독죄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야. 이거는 2000년 전에 하와 이제 곧 천년왕국 때 예수님 재림했을 때만 해당된다는 거야. 과연 그럴까? 이게 이제 성령 모독죄라는 거야. 예수님, 당신은 더러운 영을 지금 정복당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모독죄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용서될 수 없는데 누구든지 32절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 지금 지금 예수님한테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의 예수님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뭔가 봤을 때 이제 중요도를 봤을 때는 예수님이 중심이야. 물론 성령님이 역사도 하셨지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떠나신 지 오래돼 2000년 됐고 우리한테는 지금 성령 시대라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시대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당시에만 이렇게 해당하는 거로 봐야 되는지 성령,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개념상 성령의 어떤 사역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 뭐 방언 내지는 은사에 보면은 치유도 되잖아. 치유, 그죠? 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치유하는 것도, 병자 고치는 것도 은사잖아. 또 기적 행하는 거, 그것도 은사이면서 성령 역사란 말이야. 이거 없다고 하는 지금 목사들이, 성도들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가 되지 않느냐,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이 돼. 제가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무당도, 강신 무당도 기적을 행하는데 지금 가짜 목사들도 선지자 노릇하라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가짜들도 마귀에 의해서. 강신 무당들도 역시 딱 어떤 사람 보면 알아. 과거를 알고 심지어는 그 날카로운 칼 작두를 탄단 말이야. 요즘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왜 못하게 하실까? 왜 어떤 목사들처럼 사도 바울 이후로는 다 없어졌을까? 하나님이 왜 이제 6일밖에 안 되는데 4일까지는 역사하시고 2000년은 역사 안 하셨다? 안 하신다? 믿음으로만 하라? 이거는 조금 뭔가 언어 도단이고 어불성설이지 않는가. 조금 어떤 자기 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전인수적인 해석, 이혈령 비혈령적인 어떤 그런 것이지 않을까. 저는 자꾸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하는 이게 지금 혼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체험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령 모독죄에 가깝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저번에 정광훈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성령 모독죄란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다.
그것도 이제 넓은 개념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성령에 의하지 아니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그런 사람은 이 성령 모독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들을, 기적들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 9가지를. 근데 지금 은사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혼적인 것만 남기고, 혼으로 지혜와 지식 이것만 남기고, 모르겠어요. 믿음도 남긴 것 같아. 믿음이 없이는 안 되니까. 근데 병 고치는 은사, 기적들, 예언함도 넣는지 안 되지. 영들 분별함도 없고, 방언들, 통역함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카테고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9가지 중에 한 반 정도를, 이게 성령 모독죄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것도 지금 제가 완벽한 답이 안 되니까 참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그래도 가장 뭔가 좀 유쾌하고 명쾌하고 통쾌하지 않을까, 답이.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을 갖고 있는지, 뭐 더 좋은 해석이 있다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전에도 보면 그 목사님이 막 뭐 방언하는 사람을 뭐 쥐소리 찍찍 새소리 뭐 이렇게 막, 우리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혼적인 지식, 체험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속이면 영을 만나는 거잖아. 영. 어떻게 영과 영이 안 만나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무당들 기도 많이 합니다. 특히 강신 무당들은 그냥 강력한 영이 그냥 이끌고 막 기적이 막 이렇게 막 작두 타고 막 그 심령을 꿰뚫어 보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고 그 영이 역사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님도 충만하면 별 역사가 다 일어나잖아. 베드로는 그냥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슬 다 풀고 철문이 그냥 열리고 지나가도 몰라.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바울은 뱀에 물렸는데, 멜리데 섬에서 저 사람 죽었구나 했는데 안 죽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악령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그 비유적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 마귀도 그렇게 한다고. 마귀도. 하나님은 왜 못하겠냐고.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방언도 없고 치유도 없고 기적도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영적 간첩이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게 성령 모독이 돼 가깝지 않느냐. 에? 신은 죽었다 하는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냐고. 그런 개념 비슷하잖아.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니 살아계신데 왜 기적이 안 나타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응? 27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이 사해 바다 밑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아드마와 스보임 그 있는 데에서 서북쪽으로 한 30에서 40km 정도 30에서 40km 정도 가면 헤브론이 있어. 헤브론. 근데 여기 지금 러크만 목사님 한 100km 된다고 써놨더라고. 100km가 아니고 한 3, 40km 될 거예요. 제가 많이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 30km, 거의 30km, 40km, 어떤 분은 70km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100km는 안 돼요. 보통 30km로 많이 보더라고. 30km로. 써놓은 사람들 보면. 그 한 30km 정도 된단 말이야. 응? 그곳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자기가 지금 이 헤브론은 마물의 평지라 그러죠. 고산지대야. 평지보다 한 1000m 높은 1km 높은 1km 높은데 이 이스라엘이 있는 데는 좀 사막 같은 개념인데 거기는 조금 높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우스 쳐놓은 것처럼 하우스 치면은 조금 어떤 보호받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아주 더워도 한 25도, 추워도 한 7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겨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그 봄하고 가을, 봄, 가을 같은 그 분위기. 덥지도 않고. 그런 아주 좋은 그 장소라고, 헤브론. 이제 고산지대이다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그 아브람의 조카 롯은 어떤 그런 좋은 것보다는 육신적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도시이고 그리고 멸망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 같은 좋은 곳, 그걸 선택해서 아이고 1000m나 올라가기 힘들고 그런 대로 이제 육신의 눈 따라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영적이질 못하니까 멸망의 장소로 가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그 생활 습관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러죠.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집이 이제 조금 고바위여서 조금 높다 보니까 밑에 저 밑에 마을들이 잘 보여요. 저 밑에 건물들이. 그런 것처럼 제가 여기 뭐 100m 높이도 안 될 텐데 한 1km 높은 데서 보니 얼마나 잘 보이겠냐고. 우리가 높은 산에서 보면 다 보이듯이.
산 정상에서 보듯이 지금 다 보는 거야. 보라,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아침 일찍 한 사경 이스라엘에는 그때 당시 이제 시간 개념이 시계 개념이 이제 확실히 안 되니까 그냥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4경, 그러니까 새벽 한 6시쯤인 것 같아. 6시나 아마 그 어간인 것 같아. 그 지역의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하늘에서 그냥 불들이 막 떨어진 거야. 불과 유황. 이 유황이라는 게 뭔지 이제 우리도 이제 그냥 유황 그러면 이제 유황 개념을 저도 이제 확실히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유황도 또 좀 다르게 설명하더라고. 하여튼 어쨌든 불과 거기에 뭔가 타게 하는 뭔가가 함께 막 떨어진 거야. 그러니 막 불덩어리가 떨어졌으니 싹 타버리는 거지. 싹 그냥. 싹 타버리면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환토까지 시켜버리지. 토양 자체를 흙에서 그냥 그 유황이 그런 역할을 했는 것 같아요. 그냥 소금 덩어리로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야. 환전을 하듯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돈을 달러로 확 바꿔버린 거야. 외국 사람들 한국 돈 있어봤자 못 쓰잖아. 달러로 확 바꿔버린.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소금 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 소금산을 만들어버렸어. 그러니 이제 막 불타니까 그냥 연기가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불과 한 6, 70년 전에 저런 섬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안 살고 그런 데는 전화도 안 돼, 뭐가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 불을 피워야 돼. 봉화를 피워야 돼. 봉화. 비 오고 그런 날은 참 그러지도 못하고 큰일 났을 거야. 봉화를 피워서 연기가 나면 저기서 저 육지에서 배 타고 와. 나룻배 해가지고 사람 또 가는 거야. 이 봉화. 예전에 또 이제 전쟁할 때, 그죠? 군인들 신호 따라서. 그게 이제 봉화야, 봉화. 지금 이게 봉화처럼 연기가 올라가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흠양하는 거야. 하나님은 불로서 다 5대 제사도 다 불로 태운단 말이야. 음식 제사까지도. 하나님은 불을 굉장히 좋아해. 천사들을 불꽃 가고 그 사역자들을 불로 응답하시고 그냥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모세를 대적한 자들도 그냥 땅을 가르고 불 속에 집어넣고 불로 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다 불로 태우죠. 하나님은 이 뭔가 불로 응답하시고 불로 흠양하시고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을 좋게도 나쁘게도 쓰시는데 그 불을 하나님께서 좋아해. 불장난을 좋아하시거든. 불장난.
이걸 좀 깨달아야 돼. 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 주죠. 좀 이게 답답해 죽겠어. 자,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다 됐나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처럼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훌륭한 좋은 군사로서 나라를 건지시는 윤석열처럼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회원이 되셔서 승리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